하나님이 세상을 무슨 목적으로 만드셨는가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해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기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창세기를 이해하면은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런 구원 역사가 굉장히 감동적이죠. 애굽에서 하나님 건져내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애굽에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레위기에 오면은 뭐 하냐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창조 구원으로 나오는 결과가 예배인데, 예배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구원도 또 창조도 다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위해서 지어진 백성이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백성이에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를 상번제라고, 그리고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를 안식일 예배라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첫날 드리는 예배를 월상 예배라 하고, 그리고 이제 큰 절기가 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6월절로 한 주간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처음 곡식을 거두게 되면 맥추절, 초실절로 또 한 주간 예배드리면서 지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7월달이 되면 바쁜 일이 끝났습니다. 농사가 끝나서. 그러면 7월 1일은 월삭 중에서도 큰 월삭이라, 그래서 나팔절, 나팔을 크게 불고요.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속하고 백성을 위해 축복하는데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이 되면 마지막 곡식을 거둔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초막절로 또 지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1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작도 예배고 끝도 예배고, 그리고 또 예배 종류가 여럿이잖아요. 헌신할 때는 번제, 그리고 소제, 자기가 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드릴 때는 소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화목제,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 사람과의 범죄 사건을 또 해결할 때는 속건제, 이런 걸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속에 젖어들어서 예배 속에서 행복해하고 예배 속에서 즐거워하고, 그러고 이제 다 지내는 게 하나님 백성이다. 그야말로 하나님 백성 그러면 예배자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보면, 특별히 학생들 중에서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죠. 그러면 하여튼 간에 공부해가지고 자기가 성적을 올려서 학교 가는 게 일이에요. 그냥 밤낮으로 거기에 대해서 젖어 있어요. 모든 게 이제 수험생으로 공부하는 게. 그리고 자기가 이제 투자한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가 있냐면, 주식에 투자한 분들은 주식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우리 재산이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그게 막 줄어들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고, 그런 일이 잘 되면 굉장히 즐거운 거죠.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저울에 올라갔더니 100g 빠졌으면 굉장히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한 200g 막 올라가면요, 꼭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냥 한 끼 굶으면 200g 빠져요. 아무튼 간에 그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누가 굉장히 예쁜데 이러면 막 좋아하고요. 남한테 좀 이렇게 인정 못 받는다 싶으면 굉장히 시무룩해요. 거기에 다 자기가 모든 걸 쏟아붓는 거죠. 외모, 자기의 재산, 돈, 그리고 공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백성들은 안 됐지만은 김일성 우상화 내지는 주체사상, 가짜 사회주의,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노예된 백성이요. 사상의 자유가 없고 먹는 양식에도 모자래. 하여튼 간에 눈만 뜨면은 충성을 다짐해야 되고, 그리고 뭔가를 먹고 살기 위해서 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배드리는 백성이에요. 그 예배드리는 백성이 된 거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우리가 왜 이렇게 자유롭고 양식이 있어가지고 배고프지 않게 참 우리는 나와서 예배드리는 데 집중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백성이 됐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자, 이 얘기의 배경은 뭐냐면 죽은 제물만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다 얘기입니다. 자, 죽은 제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시대 때 드렸던 예배 방식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걸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 자, 예를 들면 내가 범죄했을 때 양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사장한테 왔으면 당신 죄를 손을 양에다가 올려놔라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양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가죠. 나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양이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속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럴 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바치는 그 제물, 짐승의 제물하고 일체감을 가져야 돼요. 일체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사실은 양 한 마리를 끌고 왔어. 10만 원 주고 사서. 그랬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즐겁다.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신용을 하지만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런 죄를 기꺼이 짓겠다. 그렇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죄값은 네 양이 책임져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괜히 그 짐승만 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예배입니다. 죽은 예배.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서 나는 죄를 안 짓겠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생명 다 쏟아붓겠다. 이제 그 짐승의 제물을 불태울 때 냄새가 나서 향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다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하기를 하나님이고 뭐가 없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아무도 타치 못한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할 수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는 빠져있는 객관적인 나그네고 구경꾼이고 예배는 제물로 바쳐진 거는 여기 죽은 짐승이란 말이지. 그런 식의 예배는 안 된단 말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병든 것과 저는 것을 나에게 제물로 가져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상에 총독에게 가져가더라도 높은 사람도 안 받는다. 사람도 안 받는 걸 하나님께 가져나와서 드리면 되겠는가. 흠 있는 제사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짐승에 기름을 태우면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역겹다. 그리고 피 흘리는 것도 내가 싫다.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거, 뭐 안식일 예배, 월성 예배, 혹은 뭐 이렇게 절기의 큰 예배 이런 거 모이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성전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는 내가 싫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내 인격과 내 삶을 하나님께 쏟아부어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 얌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에 가서든 사업을 하든 내가 가정에서든 내가 길을 가든 내가 이웃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든 간에 야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아. 참 존경할 만한 것 같아 라는 인정을 받는 바로 나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데요. 10년 전에 썼던 것을 계속 쓰는 사람은 잘 없어요. 다 좋은 걸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많은 부분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20세기는 19세기, 20세기는 그야말로 평신도의 전성기예요. 그래 옛날에는 가르치는 교회하고 배우는 교회하고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에서는요. 성경을 교회만 가지고 있고 신부님만 가지고 있지 성도들은 안 줘. 왜냐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괜히 이거 읽다가 이단된다. 그래서 그냥 여기 라틴어로 막 읽고 아무 말도 몰라도 돼. 그래서 궁금하다 하니까 나중에 그림 하나 딱 걸어놓고는 이거 보고 이해하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강론도 하게 되고 그리고 평신도도 안수받지 않고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풀타임으로 바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시대가 열린 거는 굉장한 발전이죠. 굉장한 발전이에요. 내가 목사, 신부, 수녀가 안 되더라도 목사님보다도 일 더 많이 하는 평신도들이 수두룩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다 풀렸어요. 왜? 시대가 발전하고 신학적인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만 아니라 그 말씀이라는 것도요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라틴어로 뭐라 하면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아멘하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런데 종교개혁자, 예를 들면 루터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 일이 뭔가 하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에게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한테는 제임스 왕 때 킹 제임스 번역이라 해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이해되고 깨달아지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배는 어떠냐 할 때, 우리 예배는 우리가 예배가 발달해야 되는데, 예배가 발달되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가 봉사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권한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예배가 깊어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산 제물로 바쳐주는 그런 예배의 발전이 있어야 된다. 그럼 그것은 뭐냐면은 죽으라면 죽는 예배,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산 제물을 내놓으라, 너 자신을 산 제물로 내놓으라고 할 수는 과격한 요구를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알고 보면 과격한 요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멍가게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너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가진 것도 조금밖에 없는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터는 거지.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희생해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롭다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게 어마어마한 거야.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와서 산제물로 바치라니까 그것이 엄청난 거냐? 엄청난 게 아니지.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바쳤잖아요.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 자신을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뜻대로 내가 내놓습니다. 내 삶을 다. 그것은 타당한 거죠. 타당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갔는데요, 무당한테 점치러 갔어요. 그랬는데 그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더라도 빈손으로 가면 점 안 쳐주죠. 혹시 그런 데 있는가요? 예? 빈손으로 가면 점을 안 쳐주잖아요. 안 가봐서 모르시는구나. 갈 건 없습니다. 내가 돈 얼마를 내고 점을 치는데 10,000원을 내고 점 쳐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10,000원짜리지 얼마나 더 나오겠어요? 나머지 다 가짜예요. 정월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달을 보고 빌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월 보름달이 제게 밝거든. 빈다니까 복을 달라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거는 아까운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상을 보세요. 대상을 보면 그 달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니까. 옛날에는 거기가 토끼가 사는 줄 알았는데 우주인들이 가보고 오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다냐. 그런데 그 달을 보고 왜 비냐고. 그거는 손가락에 까딱해도 아까운 거예요. 예? 그런데 막 달을 보고 빌기 위해서요, 추운 데 나가서요, 막 보름달 보고 빌고 야단인데 그거는 투자가 아깝습니다. 투자가. 예? 심지어는 말입니다. 돼지 머리를 갖다가 놓고서도요, 가서 빌어요. 여러분, 죽은 돼지가 비싸요? 우리가 비싸요? 예? 어떻게 죽은 돼지가 우리한테 복을 줄 수 있겠다고 가서 절을 하고 뭐 빕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데는 그렇게 과감합니까? 배운 것도 체면도 생긴 것도 막 없어요. 길바닥에 엎어져가지고 노제도 막 지내더라고, 갖다 놓고. 예? 그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내 삶은 다 하나님께 내놓겠습니다라는 예배는 정말 합당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고 순교하시는데요, 그때 각오했습니다. 죽기로 각오를 했는데, 죽기로 각오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은 내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죽는 것도 하나도 안 아깝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굉장히 심해졌을 때 안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막 했어요. 그런 대박해가 왔습니다.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그럴 때 폴리갑이라고 하는 감독은요, 한 번만 이렇게 꾹뻑 절하면은 1억 도록 해줄 테니까 한번 해라. 이렇게 해서 막 권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하는 대답이 뭐냐면, 내가 한번 꾹뻑 하는 거는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도 나를 모른다고 한번 꾹뻑 지나간 적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냥 살짝 뛰어넘는 것은 없다, 내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준 대로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그 순교자의 길을 또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예수님 발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난리가 났죠. 그 당시에 이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하면 향유 하나 가질 수 있을까 이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부어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었어. 근데 원래 발 씻는 대접은 하긴 해야 되는데, 손님 대접인데 그거 몰라니만 물로 하는 거예요. 물로 발 씻는 거 해주면은 그냥 된 겁니다. 근데 너무 과격하게 한 거죠. 과격하게 하니까는 제자 중에 이 비싼 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죄 용서받는 게 많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내가 물로 씻어도 되지만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걸 생각하니까 그냥 내 향유를 하나 싹 부어도 아깝지 않다 해서 한 거예요. 칭찬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의 예배에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께 쏟아부을 수 있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실어있고 우리의 삶이 몽땅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제물로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2절 말씀했어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 보면 예배드릴 마음이 없고 예배드릴 뜻이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많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죠. 그 기간을 뭐냐면 120년 동안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아가 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어. 그러니까 진짜 홍수 심판이 와서 피해라라고 배를 만드는 걸 보여줬다고. 근데 사람들이 뭐랬냐면, 아이고 이 맑은 날 무슨 비가 저렇게 많이 온다고,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이 산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겠느냐, 피하면 되지 높은 곳에 가서. 그래가지고는 뭐냐면 오늘도 시집가고 내일도 장가가고 뭐 그 다음 날은 또 파티하고 그 다음 날은 생일 축하하고 그거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예배가 안 된 거죠. 예배가 안 되니까 망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소돔성이 유황불로 불타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동성연애가 만연했어요. 그래서 나그네가 성중에 이렇게 딱 오게 되면 남자라 그러면 밤에 찾아가서 동성연애 해가지고 막 욕을 보이고 이런 일을. 그리고 임금 체불이 굉장히 심했어요.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안 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거야. 일 시키고 돈 안 주는데 배고파 죽겠다고. 그런 아우성 치는 게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고 이 거리를 두고 살 것인가, 그거 정말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먹는 대로 먹고 세상 사람들이 입는 대로 입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은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명절이 되면 다른 날하고 다른 특별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 되는 거죠. 빨간 날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명절하고 예배드리는 날하고 이렇게 주일날하고 겹치게 되면 뭐가 더 우선순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절이 제일 큰 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여기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면제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명절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배 쉬고 너희들 명절 지내라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좋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동으로 드리는, 전체들을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인데요.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 식사도 하고 또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갖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예배가 없죠.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먹자 하면 예배 시간 없어지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놀자는 대로 다 놀다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별돼야 돼.
우리가 똑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이지만은 북한 주민, 북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고요. 우리는 남한에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이렇게 권리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너무나 달라요. 삶의 방법이. 사상도 너무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은 내가 여당을 지지해서 새누리당 하는 사람하고 야당 지지해서 민주당 하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입는 삶의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동기동창해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그리고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면 온전한 예배 아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요 지혜롭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협조를 해야 돼요. 직장 갔는데 나 혼자 있으면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군대를 갔으면은 우리는 같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에 있어서 충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자는 방식대로 똑같이 세속화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구별된 마음,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가 또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다 하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뭔가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충성하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했어요. 화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화단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다 심어서 이제 가꿨습니다. 그럴 때 이 화단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과격한 방법은 갖다가 불질러 버리거나 갖다가 그냥 다 베버리면 돼. 네? 베버리면 돼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집 앞에다가 이제 우리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요, 거기 그 철쭉을 많이 심어가지고 철쭉이 굉장히 꽉 우거졌어. 근데 그래도 거기에 잡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잡초도 뽑아야 되는데, 이거 잡초 좀 뽑으라 했더니, 그냥 이참에 그냥 그 나무도 확 베버릴까요? 그러더라고. 나무도 베보는 일은 없지. 근데 꽃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격한 방법이죠, 과격한 방법. 근데 만약에 마귀들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할 때 과격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겁먹고 항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교인들은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귀들이 지는 거예요. 막 겁을 주면은 항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은 정신을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예배드리고 살 거야. 막 이래 된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버리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잡초가 나왔는데 잡초가 크도록 그냥 방임하는 겁니다. 방임해서 너도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놔두면 처음에는 나오는 잡초가 별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은 여기 화초는 없어져요. 이게 악한 놈들이 더 우성이에요. 악한 놈들이 힘이 더 세요. 그 영양분 다 빨아먹고요. 제대로 이쁜 꽃들은요 다 죽어요. 영양실조 걸려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잡초밭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마음은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죠. 목적은 뭐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고 있는데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를 응원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 안 해요. 몇 날 지나다 보니까 모세가 없어졌다. 근데 모세가 없어진 거는 이건 죽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모세 대신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애굽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를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소는 힘세고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세 대신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부패한데요. 부패한 마음이 어느 정도 부패하냐면 엄청나게 부패해요. 우리가 그 음식이 이렇게 먹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 명절 때 특별히 이제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방에 가보면 그릇이 잔뜩 쌓여 있고 또 나중에 가보면 음식 찌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음식물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명절에는 또 그 쓰레기도 안 치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며칠 하다 보면은 명절 끝에 보면 쓰레기 냄새 진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패하는데요. 처음 해볼 때는 맛이 살짝 갈 때는 몰라요. 조금 맛이 갔네 그래요. 근데 한 하루 지나고 나중에 보면 이게 못 먹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못 먹는 거를 안 버리고 놔두잖아요. 푹 썩어버려. 푹 썩어보면 냄새 진동해가지고요. 도대체 이게 출처가 어떻게 된 건데 이렇게까지 부패한 게 나왔냐 할 정도로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게 들어가서 잡초가 되고 잡초가 변해가지고 풀밭이 돼가지고는 나중에 막 썩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도대체 여기가 하나님 앞에 악취가 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우리 속에는 그런 그 금송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이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고 마음이 세상적으로 부패해지기 시작하면은 금송아지로 이게 돌변을 해가지고요. 은혜가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 그럽니다. 하나님 가난해도 좋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했으니까 그냥 일용할 양식을 있으면 만족해요. 성경은 그래요. 근데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될 때는 그럽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고 갑니다. 근데 이 마음이 부패하면 그래요. 아니 누구네 집은 잘 사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내가 결혼할 때 우리 신랑이 3년만 고생하면 잘 살게 해준다 했는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 왜 물질 안 주십니까? 라는 원망도 있는 게 되고요.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그때부터는 뭐냐면 돈이 있으니까 내가 살겠지.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교회를 안 오게 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부패한 거야. 돈이 없어도 옛날에는 행복했는데 예배가 있을 때는 행복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질되면 예배를 드릴 때 돈이 없으면요 원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정직할 때는 돈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잘 쓸까? 이거 연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데 마음이 부패하면은 혹시 내 돈만 있으면 내가 다 살 수 있는데 내가 뭐하러 여기 교회 와서 이렇게 한가하게 이런 걸 하고 있대. 내가 쓰러 다녀야지. 막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늘 새로워지도록 해야지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패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 태어나면 굉장히 축복이죠. 근데 와서 이제 세례를 받거든요. 유아세례를. 유아세례 받을 때 딱 묻는 말이 그겁니다. 아이들한테는 안 묻습니다. 아이들이 뭐 말을 알아들을까요? 안 물어요. 부모한테 그래요. 다 와서 이 아이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법도를 따라서 키울 겁니다 해요. 그러면 합격.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유아세례를 받았거든요. 부모들이.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한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제법 재롱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잘생겼네, 굉장히 똑똑하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가 봐 부모들이.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구 거냐 그러면 내 거다 이런다니까 그때부터. 예?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중고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요 막 너 공부 안 하면 큰일 나 해가지고 공부가 네 인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배가 변질되는 거죠. 예배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해라. 우리 마음을 우리 안에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밖에는 우리 마음을 지킬 길이 달리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제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대로 즉시 시행하도록 하라 했어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잖아요. 마트 가가지고 물건이 수천 종류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샀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만큼 다 샀어. 근데 집에 가서 보면 아차 빠진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충동구매도 안 하고 실수를 안 하니까. 근데 아차 실수했으면은 다시 와서 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실수한 것도 별로 없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샀어. 라면도 사고 생수도 사고 옷도 사고 뭐 온갖 거 다 샀습니다. 그러면 그 마트에 갈 일이 당분간은 잘 없는 거예요. 내가 3일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간에 온갖 걸 다 샀기 때문에 충족한 거 아니에요. 충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에 대해서는 내가 물건에 대해서 지금 급한 건 없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피곤을 풀겨내면서 사우나 가자. 또 뭐 한증막 좋아하시는 24시 불가마 좋아하시는 불가마 갈 텐데 생각만 해도 뜨겁다 그죠? 불가마. 사우나를 갔는데 사우나 갔다 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집에 와가지고 나 샤워해야 돼. 이런 사람은 그 이상하게 사우나를 안 갔다 온 거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냥 멍한 상태로 가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긴가민가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고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이야말로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복된 길이고 나에게 행복이 있는 길이고 나에게 미래가 있는 길입니다. 나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사실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예배당 떠나시면 안 돼요. 계속 계세요. 계속 계시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라는 것을 알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는 축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우리의 허물을 덮어가지고 값없이 주시는 그런 자비하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뭘 받았는지 모르겠네. 갈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네. 할 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그런 내면적인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충분히 나갈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게 될 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흡족하죠.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미지근하고 예배 시간에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고 예배 시간에 흑암입니다. 흑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캄캄하고 예배 시간에 막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는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불신자들이 했던 것처럼 콱 나도 그렇게 질러버릴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더 이상 고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고칠 길이 없어. 한 주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을 받았는데 여섯 동안은 일하는 날이고 거룩한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중에서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준다, 너는 뭘 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임하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그것이 임하겠는가? 바울은 선교에 헌신했어요. 그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아시아를 그냥 내가 다 선교하겠습니다라는 의욕이 넘쳐서 갔는데 병도 나고 선교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했습니다. 드로아에 와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라고 하셨고 나는 선교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준비됐고. 근데 왜 길이 안 열립니까? 했는데 마케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드로아는 지금 터키의 서쪽 끝에 있는 항구고요. 자, 여기서 배를 타고 딱 가면은 이제 유럽이거든요.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그리스예요. 그리스 지금 나라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방향 전환을 해요. 내가 유럽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가게 되거든요. 그런 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뭐가 바뀌었냐면 세계 선교의 지도가 바뀐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아시아만 집착했으면 그냥 아시아에 머무르 있을 겁니다. 오래도록 복음이.
근데 즉각적으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뛰어가 버렸어. 바로 예배 시간에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뜻을 드러내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이가 얼마냐? 75세인데 너 여기 지금 잘 살고 있냐? 저는 여기 굉장히 만족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갈대우르입니다. 그 당시에 갈대우르는 제일 문명이 발달해서 넉넉한 지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보따리 서서 가나안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어떻게 이 75년 동안에 가족들하고 친구들하고 자기의 땀 흘려 얻은 재산을 다 놓은 이 땅을 버리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손해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돼서 이름이 창대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그 뜻을 위해서 너는 가야 된다. 아브라함 갔다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더라도 이 예배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굉장히 많고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그 사람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사는데 그 사람이 왜 잘못됩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착오도 하고 방황도 하고 우여곡절도 있는 것이죠. 예배에 살아있어야 된다. 예배에 살아있어야 된다. 한동대 처음에 설립할 때 총장을 구하는데 김영길 장로님이 추천받았죠. 그래서 카시스 교수인데 과학자로서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행정 책임자로서 학교를 설립할 테니까 당신 가라 하니까 사람들이 말렸죠. 가면 안 되는 데를 간 겁니다. 그래서 사건도 많고 나중에는 뭐 막 구속당해서 그런 수모도 겪고 했지만은 결국에 이제 학교가 섰어요. 근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기도 중에 응답이 확신이 잘 안 섰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확신 쓴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보따리 서서 갈대우르로 갔다. 그날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 말씀이었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겠다. 앞으로 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 우리가 그것이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갈까? 내가 오늘 명절인데 우리 집에서 가서 뭘 하게 될까?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들하고 내가 어떻게 할까? 그거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딱 뜻이 정립돼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변화될 길이 달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뭐 피부 색깔이 검거나 혹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있을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거를 다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속을 딱 보면 나는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인본주의자. 예를 들면 공자 말씀대로 혹은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체면은 이 정도 차리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인본주의자예요. 인간의 생각에 근거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는 사람은 인본주의자예요. 그 사람의 속을 딱 열고 보면 당신은 인본주의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거기에요, 굉장히 물질주의자가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 해가지고요, 모든 인생의 목표나 인생의 그 힘을 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물질주의자예요. 모든 걸 평가할 때 그걸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껍질을 딱 열어보면 그 사람 물질주의자예요.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허무주의자가 있어요. 예, 사는 거는 괴롭고 스트레스는 많고 살아서 뭐 하냐. 정말 이렇게 등불이 꺼져갈 것 같아. 텅 비었어. 예, 텅 비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툭 치면 뭐냐면 인생이 허무하다, 결국에 보면은. 예, 가서 직장 가서 일을 하고 살긴 살지만은 속에 있는 거를 딱 펴서 보면은 이 사람은 정체가 허무주의자예요. 허무주의자.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에. 왜냐하면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네?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그래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들은 막 죽어라 공부를 하라는데 왜 내가 뛰어놀지 못하고 이거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아이들도 허무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 네?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막 자살한다지. 내가 이거 뭐하러 살았냐 이래. 껍질을 열고보면 허무자도 굉장히 많고요. 또 한편 이렇게 열고 보면 뭐냐면 쾌락주의자도 굉장히 많아요.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자 놀자 하는데요, 이 사람들 겁나게 잘 놉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어제 서울 나갔다가 밤에 잠깐 오는데 차를 타고 이제 오잖아요. 운전해서 오는데 성격도 가지가지입니다. 그죠? 성격도 가지가지입니다. 근데 보면은 굉장히 80km 정도 가라 그러는데요. 80km 미달해서 가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무슨 사연이 있겠지. 근데 보통은 이제 80km 가라 그러면 보통 한 100km, 120km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좀 한번 절하고 가죠. 보통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이제 좀 빨리 가는데 좀 대충 서주고 가는. 근데 굉장히 위험하게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막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도 있잖아. 스포츠카로 개조해가지고요. 아예 스포츠카 있죠. 비싼 외제차들 말이에요. 와서 하는데 차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차 간의 간격이 많지 않아요. 불과 한 20, 30m 밖에 안 되는데 거기를요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가는데 재밌는가 봐. 여기 지금 가고 있는 차들이 장애물인가 봐. 그래서 자기는 싹 들어왔다가 싹 나갔다 싹 들어왔다 싹 나갔다 하는데 겁나게 빨리 가는데 사라졌어. 그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 목적이 다른 거야. 이거는 내가 출퇴근을 하거나 우리 가족들이 안전하게 가는 그런 수단이 아닌 거야. 그냥 막 스피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고속도로에서 달리면서 왜 쾌감이 있잖아요. 막 피해 다니면서. 그 사람 있는 것 같아. 실제로.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쾌락주의자들이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스피드만 내는 게 아니라 주사 맞는 거 있잖아요. 마약하고 주사 맞는 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딱 열어보면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쾌락주의자야.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요. 대놓고 하나님 없다. 그거 아주 그냥 굉장히 불경건하죠. 그런 사람, 인간적으로 내가 대충 살아가는 사람, 허무한 사람, 쾌락주의자, 돈이면 다 된다는 사람, 심지어는 외모 가지고 다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가꾸는데 그냥 돈 다 쓰고 거기다 시간 다 쓰는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예배자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내가 예배자라고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고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정체라. 나의 정체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여간해서 실패 안 합니다. 이거 실패할 수가 없어요.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는 것은요 2%가 모자라기 때문에 2%를 채우러 오는 게 아니에요. 2%를 채우러 왔으면 우리가 2%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서비스 받았으면 서비스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30%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나 30%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배당이지 내가 2%를 모자라거나 혹은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요. 당신 종교가 뭐냐고 하면 난 기독교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것은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건 예배당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위기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명절이 됐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있을 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우리는 적어도 딴 데는 한눈 안 판다. 그리고 저급한 거에다가는 우리가 마음 줄 필요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섬길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수준 있는 가정, 예배에 부름받은 그 가정이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2%가 모자라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언제라도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종교 중에 하나를 취해서 교회를 다닌다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종교가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불안한 거죠. 반석에 쓴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크신 분인데 그분에게 몽땅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면, 우리의 피를 원한다면 그거 바치더라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 산모들이 아이를 놓을 때 목숨 걸고 놓잖아요. 이 산통이 있더라도 아이의 생명을 얻는다면 이거 아깝지 않다기 때문에 산모가 산통을 겪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교회 흔들리지 않아요.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무신론자 만나고 쾌락주의자 만나고 허무주의자 만나고 인본주의자 만나면 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다가 쓸려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망가진 사람 되거든요. 오늘 이 명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정, 정말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예배가 디딤돌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